오늘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서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기를 원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는 죄인까지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행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죄를 행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에게 죄를 범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든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에 대한 조건으로, 그에 대한 결과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78편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처음부터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하나님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39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또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지은 이들까지도 우리에게 죄를 행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함을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